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아 누리라. 우리가 지난번부터 나누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성장하고 그 성장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복이 더 깊어졌다. 아브라함이 성장한 믿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샘플을 세우신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믿음의 샘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되고, 그 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을 수 없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 여겨짐 받는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고기를 쪼갰을 때, 즉 진정한 예배죠. 참된 예배를 통해 쪼갰을 때 주님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여기서 말하는 땅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도 진정한 예배를 통해 쪼개지면, 우리가 쪼개지고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쪼개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상속해 주겠다.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눴던 것이, 주님이 이삭을 주시기 전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완전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완전하지 못했어요. 이스마엘을 얻기까지 완전하지 못했고, 아내를 속이면서 그렇게 애굽에 내려갔던 모습도 완전하지 못했고, 부족함이 있지만 주님이 완전하라는 것은 그런 행위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육체는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우리들도 그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이게 완전해지는 비밀이 바로 할례를 받게 하신 거예요. 할례는 믿음에 대한 그림자예요. 할례를 통해서 완전하지 못한 너희를 완전하게 보겠다는 거거든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완전하게 보시겠다. 그러면 앞에서 믿음으로 의로 여겨지는 것과 여러분 세 번째 단계에서의 완전해지는 믿음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해지는 이 부분은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할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할례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할례를 통해서 주님께서 완전한 자로 여겨주시는 이제 은혜를 통해서 뭐가 되어집니까? 이삭이 낳잖아요. 이 약속의 자녀가 수태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은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열매이면서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약속의 자녀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부인되어지고 자기 부정을 통해서 죄 때문에 아파하고, 이를 통해서 믿음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 가운데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영적인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했죠.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약속이 뭐냐?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그 약속의 자녀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탄생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 생활이죠.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천국 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탄하신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천국 생활을 경험하니까 주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이삭이 태어난 날부터 아브라함의 입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올라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다시 믿어지고,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이삭도 얻었는데, 이삭을 이루신 하나님이 뭐를 못하겠냐? 아들을 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 할례를 통해서 이삭을 얻는 이 놀라운 축복은,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그래서 이 영적인 할례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진정으로 막연히 믿는 믿음이 첫 번째 단계라면, 이거는 세 번째 단계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진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자기 부정이 있는 거고 영적인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죽으신 흔적이 있는 거죠. 주님이 피 흘림에 대한 내 안에 아픔의 흔적이 있는 거죠. 내 안에 죄를 미워하고 잘라낸 흔적이 있는 겁니다. 이런 할례가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정말 태어나는 영적 거듭남이 일어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제 임마누엘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되는 이 과정이면서 우리가 거쳐가야 될 과정이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이번에 복은 이런 거예요. 이스마엘을 내쫓아, 따라해봐요. 이스마엘을 내쫓아 예수만 왕인 되시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비밀이기도 한데요. 자, 여기 보면 오늘 읽은 말씀에 이 내용을 보면은 이 갈라디아 4장에 보면 하갈, 아브라함의 자녀, 여러분 이 가족사를 말하면 원래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잖아요. 근데 그 전에 누가 있으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예요. 근데 이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과 사라를 통한 이삭이 영적인 두 비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갈은 육체를 따라 난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거예요. 이 하갈은 지금의 육적 예루살렘을 의미해요. 육적 예루살렘은 중요한 위치죠. 그리스도가 탄생한 곳이고 성령이 임한 곳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곳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 이제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구원의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고 성령이 임함으로 구원을 우리 가운데 완성하기 위해 오신 성령이 임하신 아주 중요한 영적 위치를 말하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하갈은 영적으로 율법을 의미하고 그래서 하갈에서 난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 바로 율법주의자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고 사라는 자유자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예루살렘을 말해요. 영적인 예루살렘만 1시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이거는 과림교의 비전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사라는 자유자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면서 우리의 어머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라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이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거기 뒤에 성경 구절을 보면 성령으로 난 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를 누가 핍박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우리 안에 탄생한 영적인 자, 거듭난 나를 말해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 탄생한 예수의 생명과 내가 거듭난 영이 누구의 핍박을 받아요? 지금까지 살고 있던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육신을 따라 난 자인 내 육신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인 이삭을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이 하갈이 사라한테 막 아이도 못 낳는 게 하면서 핍박을 했잖아요. 또 아이 난 다음에도 야 우리가 더 나이 많고 이스마엘이 막 이삭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가정이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고민되는 거예요. 막 사라는 야 내쫓아. 저 첩 내쫓아. 이제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말한 사람이 다 태어났으니까 이제 내쫓으란 말이야. 저 첩이 왜 필요한 거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도 내 자식이잖아. 어떡해. 이 아브라함은 이런 입장인 거죠. 아브라함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사라 말이 맞다. 그리고 내가 이스마엘은 내가 책임져주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까 사라 말대로 내쫓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내쫓습니다. 내쫓아갖고 하갈과 이스마엘 쫓겨났다가 나중에 막 하갈도 화가 나서 막 방송되고 우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가 복을 주고 생명을 살려주시겠다. 그래서 물을 보게 하시고 생명을 살려주시는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사라에게 들어가서 그 주인의 말을 복종하고 순종해라. 그 권위 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마엘과 하갈이 다시 오는데 이제 종의 위치에서 순종하는 자세로 옵니다. 이건 뭐냐면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 건데요. 이 이삭과 사라는 여러분 그 가정에서 진짜 존중받아야 될 상속자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부부입니다. 이것을 우리로 따지면 영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죠. 이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상속자가 아니에요. 진짜 내가 아니에요.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마귀가 조종하는 리모컨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오래 연식이 됐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나를 박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탄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것은 한번 따라서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육적인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삭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난 이삭이 왕노릇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이삭 예수만 왕되시게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생명으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시게 하라. 할렐루야. 내 안에 실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실권을 가지면 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육체를 따라 난 자를 통해서 사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거듭났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육신을 따라 난 내가 무슨 예배야 오후 예배 제껴 무슨 기도야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왜 안 하던 짓을 해. 내 속에 이스마엘이 육신을 따라 난 자가 계속 핍박하고 성령으로 난 자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처럼 약속을 이루려고 하시는 내 안에 그 뜻까지 다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천국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았는데 천국 생활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천국 생활이 안 된다고요. 이거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진정한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바꿔 말하면 예수만 왕 되시게 하라. 오늘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이루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28절 한번 띄워주세요. 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이 누구냐?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약속을 이루시는 삶을 살아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 지며 다 약속을 이뤘어요.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영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살 거냐, 영원한 것을 가치로 둘 거냐, 썩어질 것을 가치로 둘 거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는 건 내 속에 영원한 가치인 영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는 다 썩어질 거예요. 말씀과 내 영은 영원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영적인 것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서 예수님처럼 죽을 때 다 100% 다른 이루지 못해도 주님의 말씀을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을 이루고 나를 향해 나를 탄생하게 하신 주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려는 그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성령으로 난 자는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그걸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30절이요.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자꾸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해서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해요. 이걸 갈라디아 5장에 의하면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과 자꾸 싸워서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언약을 이뤄가야 될 사명이 있는 내 뜻을 못 이루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성령 받고 방언 받았는데 왜 안 돼요? 방언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실권을 인정해주고 교통정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이스마엘을 내쫓자. 여러분 육신으로 따라 난 옛자를
부인할 수 있는, 그에게 실권을 줄 게 아니라 오래 살았다는, 육신이 내가 살던 습관대로 해, 왜 안 하던 짓을 해 라고 말할지라도 그 이스마엘의 실권을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져요. 신앙의 성장도 안 됩니다. 이것을 내쫓아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상속자인 이삭이,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왕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예수로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내 육신의 옛자를 부인할 수 있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내게 있어 진정한 실권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썩어질 육신으로 태어난 나가 아니라, 육으로부터 나온 나가 아니라 영원하게 있을 주님과 영원히 살 영적 이삭인,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영이 된 영적 이삭인 이 내 영을 영원토록 아름답게 하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네 번째 단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삶으로 적용하면, 어떤 웨일즈의 한 아이가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성령은 받았지만 성령에 대한 사모함, 성령에게 사로잡히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내가 주님의 법에 굴복하기 원한다고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전히 성령께 굴복하기 위해서 매일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구하면서 기도했어요.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사람은 광부였어요. 광부인데도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매일 성령님 나를 장악해 해달라고,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 육신이 왕이 되지 말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 인생 되기 원한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10년 기도했는데요, 그 광부에게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얼마나 강력히 임했냐면, 여러분, 이 광부, 어린아이 같은, 근데 10년 지났죠. 그렇게 성령의 은혜만을, 이스마엘을 내쫓고 예수만 왕 되시게 하려는 그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그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부흥의 역사에 의해서 1903년 평양 대부흥의 불씨가 그분에 의해서 전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예수만 왕 되시게 하는 걸 통해서 이스마엘을 내쫓고 영적 싸움에서 이길 때,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새벽 예배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도 몇 가지 단계예요. 마음이 1번 평안한데, 육이 왕되고 성령으로 난 이삭이 없어서 평안한 거예요. 왜? 육신대로 사는 나만 있으니까. 두 번째, 예수를 믿어 성령은 받았는데 성령이 너무 약한 거예요. 육신으로 따라 이스마엘은 너무 강해서 육신의 내가 성령의 요구를 다 지배해버려. 그러니까 그래도 성령의 뜻이 관철하지 못하고 육신대로 이끌려 사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 성령의 요구도 육신의 요구도 반반이야. 50대 50이야. 그러니까 맨날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자니 그렇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 치열한 거예요. 이런 단계. 네 번째 단계, 성령의 요구를 강하게 본인이 인정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쫓듯이, 그래, 내 안에 영원한 것에 비중을 둬야 돼. 성령의 비중을 둬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속자인 이삭이 이기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육체의 이 이스마엘은, 지금껏 우대받던 이스마엘은 쫓겨나가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돼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이렇게 성령이 내 속에 이스마엘을 내쫓고 이기고 주님이 왕 되시게 하는 것, 이렇게 삶이 뭐냐, 이기는 삶이요. 이게 바로 진정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시작이지만,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성령 받았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여전히 육으로 따라 난 자가 성령으로 따라 난 자를 박해하고 끝나면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아까 말씀에 그랬잖아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그럴 수 있고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육체를 따라 난 자를 왕으로 세워주고 성령으로 따라 난 자는, 너는 연식이 얼마 안 됐잖아,
그냥 순종해 하고 맡겨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 끝나면 여러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난 자가 이기도록 왕의 실권을 인정해드리고, 육체를 따라난 자, 그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니까 그것을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으로 따라난 거듭난 영의 거듭난 여러분 이삭의 모든 것에 여러분 실권을 심어주는 우리 되셔서 이스마엘을 내쫓아 예수만 왕 되시게 함으로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이렇게 승리하는 이기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어요. 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찬양할 건데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끝냈고요.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 성령 받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싸움도 안 일어나. 왜? 성령이 너무 약해서. 육체를 따라난 자가 너무 강해서 싸움도 안 일어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칼을 주러 왔다고 했어요. 싸우게 한다고 했어요. 진짜 예수가 오면 싸워요.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이 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다니는 이삭이 여러분 이 목소리를 바라는 거예요. 너 성령으로 살아야 되지 않냐고. 그러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싸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왕 되시게 하시고, 육체를 따라라 내 마음대로 내 습관대로 살려는 나를 십자가에 내어 맡기고 내 안에 오신 주님만을 왕으로 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시라고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왕의 실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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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찬양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있는 육체를 따라난 자 이스마엘을 내쫓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선포합시다. 이곳에 결단하십시다. 이곳에 교회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예수께 엎드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예수께 우리가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예수께 엎드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우리 한 3분만 기도할 때 주님만 왕 되시게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프지만 지금껏 살고 정들었던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았듯이, 그래서 영적인 질서를 세웠듯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주님만 왕 되시게 영적인 질서를 세워서 내 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약속의 자녀가 핍박받는 게 아니라 우대받을 수 있는 예수를 우대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부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이 시간에 주여 3번 외치고 우리 한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